오늘 본문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화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그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가만히 내용을 보면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내용은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애굽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몸에 달았던 것들이고 때로는 우상 숭배로, 때로는 어떤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때로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몸에 달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몸을 치장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장신구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때 백성들이 이 장신구를 떼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장신구를 떼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또 여기 보면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슬퍼함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는 모습은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슬퍼하는 만큼 또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여지, 그 가능성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죄를 슬퍼하고 또 죄를 미워하는 만큼 그 죄로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시죠. 그걸 떼어내라.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회개의 마음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은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다면 회심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혹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삶이 연결되기까지는 그 온전한 은혜에 대한 고백, 혹은 깨달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반응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한다는 거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뭉클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깨닫고 또 가지고 있는 은혜를 삶 속에 그대로 연결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받은 은혜나 깨달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소망 이런 것들을 일평생 자랑하고 주장해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삶의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은 외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고 또 진정한 변화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는 했지만 이제 다시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걸 보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달았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받은 은혜 또 깨달음을 가진 것에 따라오는 후속적인 우리의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나 또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드러내는 장신구와 같은 것들을 내 생각과 몸에서 떼어내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했던 죄의 열매들, 또 죄의 흐름들을 내 생각이나 삶에서 제거하고 분리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따라와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는 아니고 다음 주 내일이죠. 7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 생각 이런 것들 다 떼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걸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단을 살아드리며 또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